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님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붙들고 주님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생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인데 또 주님 위하여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데 혹시 나를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가사처럼 예수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딴 길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딴 마음 품지 않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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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던 죄인된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위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주어지는 삶, 주님께서 그 고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목적을 갖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 삶입니다. 주님 혹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위에서 살지 않고 딴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면서 주님을 붙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또 가정과 모든 순간순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주님 붙드는 귀한 하루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364페이지,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많은 죄에 노출이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많은 죄에 노출이 됩니다. 더 많은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닌 채로 살아갈 때는 이미 죄 가운데 사는 거죠. 죄 가운데 섞여서 살아갑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기뻐하고 죄를 찾아다니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제 그것이 죄인 줄 아는 거죠. 내가 했던 생각, 내가 품었던 마음, 내가 했던 말, 내가 하는 행동, 이것이 죄인 줄 아는 거죠. 그리고 사단은 더 교묘하게, 더 치밀하게, 더 전략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가 죄 짓고 있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어느 순간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때가 있죠. 오늘은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이렇게 나오죠. 무슨 말인가요? 진리를 아는 지식,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아는 그 지식 후에 뭐를 한즉? 짐짓 죄를 범한즉. 즉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를 범하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 그랬죠. 단번에 완성된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를 범한다면 그것을 사하는 제사는 다시 드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면 안 되나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나는 괜찮아 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방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틈타기 때문이죠.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소유한다 해도 뭐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죄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를 아는 지식 후에 죄를 짓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9절 한번 보시겠어요? 29절. 같이 한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진리를 아는 지식 후에 죄를 짓는 것, 그것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 짓밟아야지 하고 짓밟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도했든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뭐와 같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와 같아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이게 누구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뭐로 여기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도 마지막으로 뭐예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죄는 심각한 겁니다.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는 그냥 짓고 나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냥 그 기도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무섭게 여겨야 됩니다.
죄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실제로는 예수님을 짓밟고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게 만들고 성령을 욕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26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있을 심판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또 뭐죠?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것이 진리를 아는 지식 후에 죄를 범한 자들에게 있을 심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마지막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뭐 할 자들이 아니라고요? 멸망할 자들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죄가 그렇게 무섭고 죄가 그렇게 두렵고 죄가 그렇게 끔찍하고 심각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그런데 또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죄로 멸망할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을 자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 죄를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백전백패입니다. 무엇으로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내용은 무엇이죠? 죄의 무서움을 알고 심판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의 무서움을 알고 심판이 있음을 알아라. 30절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악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 수 없어요? 죄를 보실 수 없어요. 악을 보실 수 없어요. 하나님과 악이 공존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공의와 정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실 수밖에 없어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심판과 지옥의 존재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누구를 심판하세요? 죄 짓는 악인을 심판하시리라가 아니라 누구를요?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더 죄에 민감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과 행동으로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한테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 맞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믿음으로 그 죄가 죄라는 것을 알고 죄를 주님 앞에 다 맡겨 드리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죄에 맞서 싸우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요?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33절에 나오죠. 죄에 맞서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그래도 죄와 맞서 싸워라. 죄를 분별하라. 죄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그런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어도, 그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오히려 다 빼앗겨도 어떻게 해라? 맞서 싸워라.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해도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 것을 손에 보아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34절 마지막에 더 낫고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그렇고 또 오늘 말씀도 그렇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죠?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사셔야 우리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여기서 제일 젊은 저도 살아야 얼마를 더 살겠습니까? 이제 살아온 날만큼만 더 살면 저의 인생도 마무리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쌓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쌓은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과 비교해서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담대함으로 너의 삶을 살아라. 우리가 죄가 무섭고 죄가 심각하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담대함으로 오히려 죄를 분별하고 죄를 끊어내고 죄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앞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비방과 환난이 있어도 구경거리가 돼도 내 것을 손해봐도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아, 내가 죄와 맞서고 있구나. 내가 죄한테 지지 않고 있구나.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또 무엇으로 나아가라고요?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36절 말씀처럼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오늘 하루도 잘 버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인내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시는가를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흘러가는 그냥 시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뭐가 있어요?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있어도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죄로 인해서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을 자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있음을 기억하고 죄를 분별하고 죄 앞에서 담대함으로 인내함으로 죄와 맞서 싸워라 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그렇게 더욱더 죄에 민감해지고 죄를 더 끊어내고 더욱더 죄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에 너무나도 무감각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또 너무나도 죄를 쉽게 생각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죄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맹렬히 타는 불로 안내할 뿐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 피를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죄들 주님 앞에 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끄집어내게 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더욱더 순결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인내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로 인해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을 자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들이 또한 죄 가운데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영적인 가족인 우리 하나숲 동산의 공동체 동역자들, 그냥 왜 이렇게 죄죠? 왜 이렇게 제대로 뜻대로 살지 않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죄를 함께 회개하며 그 죄를 함께 담당하며 함께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 받들어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의 주님 아버지의 주시옵소서. 자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주여 알게 모르게 짓고 있는 그 모든 죄들, 아버지 주여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죄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여 다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빛으로 아버지 비추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아버지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마음들, 아버지 세상의 입술과 세상의 행동들, 아버지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묻어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거룩으로 무장되기보다, 순결함으로 살기보다 아버지 세상의 것들에 아버지 주여 물들어 세상의 것들에 오염되어 아버지 세상의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여 주님의 그 준엄한 말씀 앞에 아버지 주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을 아는 지식 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 아버지 주여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버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버지 주여 그것을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아버지 주여 그 멸망을 기다리는 것과 아버지 맹렬히 타는 불만 아버지 주여 그런 자들 앞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가 그 죄의 아버지 무서움을 알게 하시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버지 우리가 이 새벽에 아버지 주여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은 또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죄 가운데 멸망당하여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아버지 주여 영혼의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임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버지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여 다시 그 죄를 분별하고 죄를 끊어내며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담대하게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